히브리서 1장 보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대를 지으셨느니라. 지난주에 본 말씀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은 구약은 그 병원 같은 것입니다. 병이 든 것을 치료하는 것. 그래서 교정을 위해서 준 것입니다. 고쳐보려고. 그런데 결국 고쳐지지 않고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치는 건 불가능하구나. 생명 안에 병이 들었구나. 그래서 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은 새로 씨를 뿌려서 가꾸어서 열매를 맺겠다는 그런 언약입니다. 시간은 걸려도 확실한 것이죠. 그러니까 병든 것을 고치는 게 아니고 새로 씨를 심어서 다른 씨를 심어서 결실을 하게 한다. 이런 언약이니까 절대적인 소망이 있는 그런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바꾸지 않는 한 아무리 제도나 형식을 바꿔도 내용은 도로 마찬가지 됩니다. 기독교도 역사 동안 개혁을 한다고 여러 번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도로 마찬가지고 도로 마찬가지. 왜냐하면 사람이 그대로니까 형식을 바꿔도 마찬가지고 제도를 바꿔도 마찬가지, 교리를 바꿔도 마찬가지. 근데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교리만 옳게 믿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든가 제도가 정통적이면 된다든가 이런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람은 같은데 어떻게 생명이 바꿔지겠냐는 거예요. 미국 땅에 심겨진 잔디는 한국 땅에도 심겨지고 한국 땅에 온다고 뭐 잔디가 나무 되겠어요? 그 생명은 그렇게 바꿀 수가 없어요. 환경에 의해서 다소간에 모양의 변화는 생길 수 있지만 근본적인 것이 바꿔지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원숭이나 유럽에 있는 원숭이나 원숭이는 원숭이에요. 소나무가 우리나라에 있는 소나무나 저 하와이에 있는 소나무는 소나무인데 기온이 덥다 보니까 그 이파리가 길더라고요. 이렇게 길어. 그래서 형태는 약간 변할 수 있지만 그러나 소나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어떤 종교를 믿으나 어떤 제도를 갖고 있으나 어떤 교리를 갖고 있으나 그 사람이 똑같기 때문에 다 마찬가지인데 교리를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고 제도를 생명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고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캐톨릭은 제도를, 개신교는 교리를 그걸 붙잡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캐톨릭만큼 제도가 완벽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 일사불란하잖아요. 캐톨릭은 왜 제도가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개신교는 교리만 확실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마다 믿는 게 달라가지고 수없이 분열됐고 그 교리 때문에 또 많은 사람을 희생시켰어요. 지금도 역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안 변한다 이걸 모르고 있고 새 언약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벌써 예레미야 때에 내가 새 언약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와서 성취가 됐단 말입니다. 사도들에게 와서 증거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해버렸단 말입니다.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사탄이 그렇게 안 하겠어요? 사탄은 지식의 길로 사람을 인도하려고 처음부터 생각했기 때문에 생명의 길을 없애고 눌러버리고 지식의 길로 사람을 몰고 간 겁니다. 그 지식의 길에서 제도와
교리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입니다, 결국. 생명이냐 지식이냐. 생명나무 열매냐 아니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냐. 이 싸움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두 노선 가운데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작든지 많든지 간에 생명의 노선 안에 꼭 있어야 된다. 예, 그겁니다. 예, 생명의 노선 안에.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생명이라는 건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생명이 온전하냐 안 하냐 그게 문제죠. 지식은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됩니다. 형태가 문제가 되고요. 잘 만들어진 것과 못 만들어진 것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죠? 예, 일을 해도 그렇고요. 잘된 일도 있고 못된 일도 있고 그렇고. 자, 지식은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뿐만 아니라 어느 것이 꼭 잘 됐다고 할 수가 없어요. 예, 이건 이래서 잘 됐다고 주장하고 저건 저래 잘 됐다고 주장하고. 그러니까 이념의 세계, 이런 세계는 싸움이 끝이 안 나죠. 다 자기가 옳다고 그러니까. 네, 그러나 생명의 세계에서는 옳다 그러다 할 것이 없어요. 예, 이것이 감이냐 배냐 이것이니까 감이 오르냐 배가 오르냐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배는 배고 감은 감이지. 예, 감 보고 너는 배가 아니니까 잘못됐다 할 수도 없는 거고, 배 보고 너는 감이 아니니까 잘못 틀렸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예, 생명은 각자 다르니까. 자,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하나뿐인데 어떻게 예수의 생명이 다르겠습니까? 예, 다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새 언약은 씨를 심어서 열매 맺는 언약이니까 이 언약만큼 완전한 언약이 없단 말입니다. 예, 만물을 붙드시고, 그래서 만물을 붙드시고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했는데, 아들로 말씀하는 것은 만물을 붙드는 거란 말이에요. 붙든단 말이 이제 보존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오래됐습니다. 옛날에 히브리서를 한번 말씀드릴 때 그때는 그 보존한다는 데 역점을 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존한다는 게 어떤 것이냐면, 가령 돌을 만들어 놨을 때는 돌로서의 어떤 특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소나무를 만들어 소나무로서의 특성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보존하는 게 사람이다 그 말이었습니다. 사람됨에 따라 가지고 순수하게 그게 보존될 수도 있고, 사람이 비틀어지면 그것도 비틀어져 버린 거예요. 예, 같은 돈인데 돈의 목표대로 쓰여진 돈도 있고 돈이 원치 않는 목표대로 쓰여진 것도 있어요. 누구한테 달렸습니까? 돈에 달린 게 아니고 사람에게 달렸거든요. 예, 그래서 사람은 만물을 보존하고 만물을 정상화시키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옛날 히브리서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나올 겁니다. 이번에는 그 붙든다는 말이 결실한다는 말이 있어요. 열매를 맺는다. 깊은 의미로는 다 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창조한, 이게 만물이란 말은 모든 거란 뜻입니다. 모든 것은 열매 맺도록 지어졌습니다. 어떤 거든지. 그냥 아무 목적 없이 지어진 게 없고 다 어떤 목적이 있어 지어졌어요. 그럼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열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목적에 따라서 열매 맺어진 것이 아들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 말하려고 한 것이 내 입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달됐을 때 이것은 열매입니다. 내 마음의 열매. 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서 마음 먹은 것이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 그것은 내 마음의 열매죠. 자, 아들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은 그 생명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 생명에서, 아버지한테서 나온 거. 그래서 아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물은 아들에게서 열매 맺도록 지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냥 어떤 목적이 있냐면, 가령 빛이 있으라 했다. 그럼 어떤 빛이 있으라 했는가? 아들에게서 열매 맺도록, 그 빛이.
안 그러면 이 빛이 있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묻이 드러나라 했다. 씨를 심어가지고 식물이 났다.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그냥 평면적으로 보면은 물질적인 걸 얘기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자, 이것들은 전부 다 아들에게 와서 비로소 열매를 맺습니다. 예, 아들에게 와서 아, 이건 이래서 있었구나, 저건 저래서 있었구나,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 아들이 있으면 지나온 모든 일들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어려운 일이든지 고생이든지 뭐 불행한 일이든지 뭐든지 다 열매를 맺어요. 인격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없으면 왜 그랬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겁니다. 네? 그래서 한이 없는 무덤은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나온 모든 일들이 지나고 보면 잘된 것도 한이 되고 못된 것도 한이 되는 거예요. 전에 부자였는데 지금 가난하다. 그러면 같이 가난한 사람보다 훨씬 더 가난한 거예요. 네? 두 집이 똑같이 지금 100만 원씩을 받고 살아. 한데 한 사람은 옛날에 부자였고 한 사람은 옛날에 가난했어. 그럼 가난한 사람은 100만 원도 참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자였던 사람은 100만 원 받을 때마다 한탄이 나온단 말입니다. 예. 우리는 왜 이 모양이 됐는가? 내 팔자는 왜 이렇게 됐는가? 이렇게 돼버리고 만다고요. 자, 그러니까 아들이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고 아들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험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 지나온 인생을 딱 생각해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주관적으로는 남이 좋은 것을 한 것도 나한테 안 좋은 것도 있고 남이 안 좋은 걸 한 것도 나한테 좋은 것도 있어요. 예. 그 행복은 자기한테 달린 거지 남이 평가한 데 달려있지 않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남이 볼 때 저 사람 참 불행하다 싶은데 그 사람은 오히려 더 행복하다는 사람도 있고 남이 볼 때 저 사람 정말 행복하다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맨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팔자가 아니고 아들의 문제입니다. 예. 인생 만사 팔자 문제가 아니고 아들 문제란 말입니다. 예. 열매가 어떤 열매가 열리냐 그것 문제예요. 그냥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 말은 그 고생이 오늘 행복하게 됐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고생 끝에 잘 됐다. 가난했는데 고생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 근데 그것이 또 불행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것이 오히려 그걸 가지고 그냥 원수 갚는다든가 옛날에 뭐 자기 무시한 사람 해본다든가 뭐 이런 거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가난할 때 무시했던 사람 이 사람들한테 가서 뻔때를 보여준다. 예. 돈 뭉치 가져와 자랑만 실컷 하고 온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남 앞에서 돈 자랑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좀 뻔때를 보여주겠다 이거지. 그렇게 하면 오히려 불행해져 버리네요. 더 불행해져. 그러니까 아들이 있어야 참된 열매를 맺는다요. 창세기 1장에 창조된 모든 것은 다 사람을 위한 것들입니다. 사람을 위한단 말은 사람 보고 쓰라 그 말이 아니고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네, 그 과정. 늘 말하지만 조각가가 조각을 할 때 하루하루 손질을 할 때마다 목표점에 점점 접근해 가거든요. 처음에는 이것이 개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 염소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 이건 염소를 만들고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고요. 창세기 1장의 창조의 과정도 한 사람을 창조하는데 인격을 창조하는데 필요한 과정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으로 결실을 맺어야지 사람으로 결실을 안 맺어보면 원숭이 되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빛이 있으라 했는데 그것이 원숭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조각가가 잘못해버리면.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시작할 때 이걸 개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딱 시작했어요. 그래 그대로 개가 되면은 성공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자기가 원하는 개가 됐으면. 근데 어떤 사람은 만들어 놨는데 염소가 돼버렸어. 그럼 망한 거잖아요. 그 조각가들은 아주 고약한 성격이 있어요. 그렇게 써가지고 만들어지면 말입니다.
남이 볼 때는 야 염소 저거 참 잘 만들었다 생각하는데 자기 목적은 개였거든요. 그 염소가 나오면 뚜들 깨분다고요. 예, 망치로 깨버려 그냥. 그 좋은 도자기 같은 것도 막 다 뚜들 깨고. 그러니까 만일 사람으로 결실을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다 때려 부셔버렸어요. 근데 심히 만족하셨답니다. 사람이 지어지자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셨다 그럽니다. 그리고 안식하셨다 그럽니다. 안식했단 말은 이제 편안해졌다. 그 목적대로 됐으니까 아주 편안해졌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모든 창조는 사람을 위한 것이고,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결실을 맺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결실 맺지 않으면 다 가치가 없어져 버려요. 예. 우리가 이제 뭐 나무를 만들어 놨는데 뭐 화목으로 쓸 수도 있고 건축 재료로 쓸 수도 있고 다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그러면 그걸로 끝나. 근데 어떤 나무는 화목이 아니고 건축 재료도 아니고 한 인격을 표현하는 게 될 수 있다고요. 예, 그러면 그건 성공한 거죠.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나온 모든 것들,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쌓아놓은 내 인생 전부가 한 인격으로 열매를 맺으면 그건 다 가치가 있는 것이고, 내가 쌓아놓은 요즘에 뭐 스펙이라든가 뭐라든가 그것이 인격으로 열매 맺지 못하면 다 그냥 물건이 되고 말아보는 물건. 예. 기술이 되고 물건이 되고 생명 없는 것이 되고 말아보는 거죠. 기껏 살았는데,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온 것은 빈 껍데기다. 아니면 자기가 바라지 않는 것이 나와버렸다. 그래서 한이 없는 무덤은 없다는 말이 나오게 됐습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는 다 그래도 잘 되기 위해서 치성을 들여가면서 그래서 산 인생인데 와보니까 거의 없단 말입니다. 예, 자기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한이 맺는 거죠. 자,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또 지금은 하나님은 사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이용하십니다. 예, 내 지식도 이용하고, 내 자랑도 이용하고, 내 약함도 이용하고, 모든 걸 다 이용해서 내가 사람 되게 하려고, 예, 그렇게 이용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또 이끌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것이죠. 우리는 그냥 지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끌고 지어집니다. 이끌고. 어떤 사람이 어떤 인격 상태가 됐단 말은 자기에게 있는 여러 가지를 어떻게 끌고 가서 그게 되게 했냐 하는 문제입니다. 저절로 되는 건 없습니다. 아무것도. 네, 저절로 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이끌고 가서 인격의 세계로 이끌고 갔는지 아니면 물질의 세계로 이끌고 갔는지 그 사람 이끌고 가기 따라가지고 결정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격 안으로 이끌린 것은 영원한 것이고 딴 데로 이끌려간 것은 불행한 거죠. 자, 방금 그 책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고려 충신 신순겸이 고려 왕이 견훤한테 그때 붙잡히게 됐을 때 자기가 대신 나가서 죽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왕복을 갈아입고 화살바지가 돼가지고 자기가 죽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충신이 됐는데 그 사람은 자기 일생을 고려 건국을 위해서 고려왕 왕건을 위해서 바친 거지요. 네, 바쳤죠. 그러니까 고려로서는 당연히 금관을 줘야 할 그럴 사람이죠. 고려라는 국가에서는 그 사람만큼 충신이 없단 말입니다. 예, 그렇지만 고려 아닌 다른 나라에는 또 별 관계가 없죠. 예. 근데 예수님은 어느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인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가치가 있는 분인 거예요. 예. 똑같이 썼는데, 목숨을 쓴 건 똑같이 쓴 건데, 예. 한 사람은 인류를 위한 것이 됐고, 하나는 고려를 위한 것이 됐고, 그랬죠? 예. 우리 인생도 그러니까 무엇을 위한 것이 될 것인가?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고, 특별히 젊은이들은 지금부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지고 어떤 결과로 맺어질 것인가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런 문제들입니다. 예. 아무렇게 살 일이 아니고요. 열매 맺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아가지고 사람에게 열매를 맺는 거죠. 열매를 맺게 해줘요. 예. 사람은 또 만물을 이끌고 그걸 결실하게 하는 자니까 자기가 결실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끌고 가는데 끌고 간 것도 함께 결실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축복을 받게 되면 내가 결실하게 되면 내게 끌려왔던 모든 것도 다 축복이 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저주를 받게 되면 내게 끌려왔던 모든 것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만일 그때 고려태조 왕건이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이었다, 배신자였다 이렇게 되면 신승염은 개죽음 한 거죠. 그냥. 예. 고려 건국을 위해서 태조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이 사람이 폭군이 돼버렸다. 그러면 신승염도 폭군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이 되거든요. 폭군의 충신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 얼마나 불행한 것이겠습니까? 근데 고려 왕건이 그래도 선정을 베푼 사람이기 때문에 충신으로 남아있는 거죠. 정몽주 같은 사람이 묘한 위치에 갔던 사람입니다. 고려 충신이잖아요. 고려 충신으로 이방원에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조선 왕조에 와서 정몽주는 다시 충신이 됐어요. 묘하게 된 거예요. 고려 충신이 이조 충신이 됐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방원은 나라를 세우고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 충신이 필요한 거예요. 예? 나라를 세우고 보니까 충신이 필요해. 그러니까 정몽주를 내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죽인 사람을 자기가 내세워야 되는 거예요. 예, 충신이니까. 어차피 나라가 되려면 충신이 필요하니까. 자,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저렇게 되기도 한다. 그러니 잘못된 사람한테 딸려간 것은 그 딸려간 것 자체도 불행하고 영광스러운 사람한테 딸려간 것은 딸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갔을지도 몰라. 그래도 그것이 행복한 것이 된다고요. 네. 밤에 멸치 잡는 데 가면 그렇습니다. 배에다가 불을 환하게 달아가지고요. 전기 달아가지고. 그래 막 끌고 가거든요. 그러면 이 멸치떼가 불을 보고 막 죽자사자 달라붙습니다. 그게 불에 끌려가는 거죠. 이끌려가는 거죠. 끌려가는데 어디로 가냐? 이게 정치망이라고 그물을 딱 쳐놨는데 그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 멸치떼가 다 그물에 걸려버린 거예요. 예, 사망의 길로 간 거죠. 그러니까 사망의 길로. 불을 보고 끌려갔는데 그물 속에 들어갈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담이 그랬죠. 그러니까 아담이 이탈한 천사를 보고 그 능력이 부러워서 따라가다 보니까 그물 속으로 들어가 본 겁니다. 예, 끌려가도 복된 끌려감도 있고 불행한 끌려감도 있어요. 그러니까 포로가 돼도 복된 포로가 있고 불행한 포로가 있고 그렇죠. 같은 포로가 됐어도 말. 예. 우리나라 6.25 때 반공포로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 사람은 끌려왔는데 행복하게 됐어요. 예,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해방이 됐거든요. 예. 근데 포로로 안 끌려고 승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어두운 땅에 있잖아요. 공포의 땅에 지금 살고 있다고. 그래서 사람은 만물을 이끌어서 결실하게 하는 자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자기도 망하고 만물도 망하는 그런 존재가 되죠. 그리스도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라고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 충만케 한다는 말은 온전케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결국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예요. 만물을 온전케 하는 자다.
사단은 이것을 방해하려고 한 겁니다. 사람이 잘 되면, 인격의 길로 가면 만물까지도 다 딸려간단 말입니다. 다. 그래서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을 찬양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만 길을 돌려놓으면 온 우주가 다 또 하나님을 원망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 대신에 지식을 주게 된 것입니다. 지식의 길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지 못하고 만물을 그 목적 이외의 길로 이끌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다른 길로 가버렸어. 그래서 만물과 사람이 서로 원수지게 만들었고, 서로 원수지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서 만물은 길을 잃고 탄식하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왜냐하면 저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이 자기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자기는 거기 굴복하려고 지금 만들어진 게 아닌데 엉뚱한 데 지금 굴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쓰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마이크가 소리를 크게 하고 좋게 하려고 만들어졌는데 어느 집에 가서 이 젓가락을 만들어 버렸다, 이게 잘라가지고. 그러면 그 젓가락으로 쓰이는 이 마이크 때는 탄시가 이르기를, 탄시가 이르기를 내가 대구교회 갔더라면, 아이고 이 목사를 내가 만났더라면 난 정말 귀여움 받을 건데, 이렇게 탄식한단 말입니다. 이게 쓸 때 못 쓰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예수님이 이 길을 회복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만물이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해서 창조자 하나님이 다 찬양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나? 사람들을 천당으로 모집해 가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려고 그래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천당 가는 사람을 모집하는 여행사가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패키지 상품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불러서 말이지 천당 가게 하려고 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예수께서 오셨는데 우리가 딴짓해보면 예수께서 오신 것이 헛일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만물은 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었어. 왜냐하면 주인이 없으니까 자기가 뭐 때문에 있는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이 마이크는 주인을 만나기 전까지 자기가 무엇을 할지 몰라요. 그랬더니 어떤 주인을 만나니까 자기가 소리를 내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 주인을 만나기 전까지는 갈 바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불완전한 상태로 남아있어요. 뭐든지 다 불완전해. 그래서 히랍 사람들은 불완전하다. 심지어는 인생도 불완전하다. 인간도 불완전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완전한 걸 찾으려고 한 것이 히랍 사람들은. 완전한 걸. 진선미. 우리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할 때 나오죠. 진선미. 이거 히랍 사람들의 이상입니다. 이상. 진선미를 추구했는데 아무리 추구해도 진선미가 안 나오니까 미스 코리아로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히랍인들의 이상은 비너스로 끝나고 말았다고요. 왜냐하면 찾을 수 없으니까. 미를 찾는데 참된 미가 뭔지. 그래서 찾아놓은 게 비너스 아니겠어요? 비너스가 왜 미의 상징인지 모르겠더라 가보니까 어깨는 잘라져 있고 말입니다. 근데 왜 저걸 보고 미의 상징이라는지를 모르겠더라니까 나는. 예술적인 뭐 없으니까 그러는 말인데. 그러니까 오직 하면 저걸 미라고 했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 진도 그렇고 선도 그렇고 다 그렇겠죠. 미가 그래도 찾기가 제일 쉬운 건데 그걸 못 찾아서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진선미 중에 뭐 하나를
제대로 찾아놓은 거 있습니까? 헬라인들은 철학을 통해서 그걸 추구하려고 했는데 추구 못했다고요. 로마인들은 뭐냐? 완전한 통치를 위한 제도, 그것을 확보하려고 한 사람들입니다. 법하면 로마라고 그래요. 법하면 로마. 로마에서는 로마의 법대로, 이런 말이 있어요. 요번에 아주 특별한 말을 들었는데, 우리 교역자 모임에서 어느 목사님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양자 될 것을 고대한다는 말이 있어요. 양자. 그건 친아들이 좋지 양자가 왜 좋은가?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근데 양자 될 것을 고대하고, 양자 될 것을 위해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그거 몰랐어요. 몰랐는데 로마에서는 친자보다 양자가 더 중요하답니다. 친자는 낳기만 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된대요. 버리기도 해도 되고. 근데 양자는 계약을 맺은 거래요. 쌍방간에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바꿀 수가 없대요. 그래서 양자 되기를 위한다는 거예요. 야, 그거 특별한 해석이더라고요. 그 로마의 법을 모르면 그건 알 수가 없는 말이죠. 예, 법이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생명보다 법이 더 중요하다. 로마인들에게는 생명보다 법이 더 중요하다. 이 사람은 법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헬라인들은 진리를 위해서, 로마인들은 법을 위해서. 예. 왜냐하면 통치를 제대로 하려면 법이 확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제도를. 자, 인도 사람들은 숙명을 초월하려고 생각했어요. 왜? 그 사람들은 사성제도가 있잖아요. 그럼 바꿀 수가 없어. 땅에서 바꿀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걸 바꾸려고 이제 초월적인 맹상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와서 이제 불교에 와서 해탈을 추구하게 됐죠. 그 숙명을 해탈하려고, 벗어나려고. 중동에서는 전부 유일신 종교입니다. 중동에는. 거기서는 연약하다, 인간은 연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해. 도움이. 그래서 절대적인 신을 찾고 있어요. 유태교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어요.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알라가 절대적이냐, 여호와가 절대적이냐, 이 싸움이에요. 지금요. 싸움이에요. 그것도 참 아이러니하죠. 자기가 약해서 신이 필요했는데 그 신들을 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아랍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결국 신들의 전쟁이죠. 그러니까 어느 신이 이기냐 이제 이 문제입니다. 결국 중국 사람들은 뭐 초월이고 신이고 이런 게 없어요. 이 몸이 전부다. 이건 몸이 전부다. 이생이 전부고 내 몸이 전부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몸이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겠는가? 이 몸이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살 수 있겠는가? 이걸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돌을 닦아가지고 신성이 된다든지 아니면 덕망을 키워가지고 성인이 된다든지. 그래서 중국의 역사에서는 성인들이 많고 또 성인들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이런 게 많아요. 성인 통치죠. 쉽게 말하면. 성인 통치. 우리도 그런 사상이 약간 들어와 있어서 그 왕이나 대통령이 아주 성군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대통령 아주 완전한 사람이 돼서 모든 것이 다 완전한 사람.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란다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우지는 않고 마지막에 끝에 가서 그것만 바라니까 안 되죠. 중국 사람들은 그런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그 통치의 이념이 성군이에요. 성군. 그 임금이 온전해야 된다는, 통치자가 온전해야 된다는 그런 사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좀 저렇게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나라예요. 서양에서는 저런 공산주의를 한 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국에서만 그게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것은 조상들이 그렇게 생각해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치자가 되면 성군이 돼요. 성군이. 자, 그러니까 민족마다 다 다른 이유가 바로 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중동에서 나온
유태교에서 나온 기독교입니다. 예, 그래서 그 유태교하고 비슷한데 예수에게 와서 이것이 확 달라져 버린 거예요. 예, 확 달라져 버려. 생명의 세계로 달라졌어요. 유태교하고 다르라 그러니까 세계 모든 다른 사람들의 사상과 다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줬다. 새로운 생명을 준다. 생명의 길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건 전혀 다른 길입니다. 예, 히랍에도 없는 일이고 로마에도 없는 일이고 중동에도 없는 일이고 인도에도 없는 일이고 중국에도 없는 일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준다. 이거예요. 새로운 생명.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사상들을 갖게 되는 원인은 왜 이렇게 이런 사상을 갖게 되는가 하면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 열매를 얻으려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된 거예요. 인생에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이 있는 것 같아. 다만 열매가 없어. 능력 있는 사람한테도 열매가 없고 능력 없는 사람한테도 열매가 없고 열매 없는 건 다 똑같아.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없으면 쓸모가 없는 나무예요. 잎은 굉장히 크고 그런데 이거 목재로 쓸 수도 없고 관상수로 쓸 수도 없고 그런 나무에게 열매 때문에 그걸 키운단 말입니다. 열매 때문에. 지금 시장에도 이제 무화과 열매를 팔던데 저거 이제 비닐하우스에서 키워가지고 맛이 제대로 잘 안 나요. 안 나는데 진짜로 저 잘 익은 무화과는 꿀이 남았잖아요. 꿀. 예, 그 벌어 잡고 있는 거 보면 말이요. 그 안에 완전 꿀이에요. 꿀. 예수님이 그걸 따서 잡수시려고 갔다가 없어가지고 저주했단 말이 나오잖아요. 어디 뭐 고구마 하나 먹으려고 갔다가 저주하겠어요? 그 꿀덩어리 잡수시려고 갔다가 막 없으니까 실망을 해가지고. 그런데 인생이 그렇단 말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재주를 보면 정말 어떻게 사람한테 저런 게 나올 수 있을까 싶잖아요. 아니 달나라가 여기서 어딘데 몇 년을 날아가가지고 목표점에 도착한다는 게 그 상상이 됩니까? 우리 같은 사람한테 상상이 안 돼. 열매 맺는 길, 이것이 인생의 길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길을 예비하는 거죠. 사탄은 열매 있는 아담의 후손들을 속여가지고 열매 없기 때문에 속이는 거죠. 예?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방황을 하고 있어. 방황하고 있으니까 속이죠. 잘 가는 사람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잘 가는 사람은 속일 수 없어. 그런데 이거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은 속이기가 쉬워.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경계선에 망설이고 있는 사람을 찾는다고요. 그걸 찾아야 다녀요. 전투할 때 군대에서도 그런 사람이 빨리 죽는다 하더라니까요. 예, 아주 이상해요. 용감하게 돌진한 사람보다 그 우물우물한 사람이 빨리 죽는데 이게 우물우물한 사람. 그래서 방금 휴가 갔다 돌아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밥이라네 그게 이상하게 정신 상태가 흐려져 있어가지고 말이에요. 아주 위험하대 그래서 사탄은 이런 사람들을 노리고 있어요. 사람의 후손들을 속이고 있어요. 아담도 아마 그랬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동산을 만들어서 거기다 두고 살게 했는데 이건 뭘 해라고 하는 거지? 이거 하란 말도 없고 저거 하란 말도 없고 나무만 놔두고 넌 이건 먹고 이건 먹지 말아라 해놨으니까 아니 무엇을 일을 시키든지 뭐 하면 좋은데 일도 안 시키고 이건 먹고 이건 먹지 말아라 해놨으니까 뭐 하러 내가 있는지를 몰랐겠죠. 그래서 우물쭈물 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 그러다 속은 거예요. 그 자신의 세대를 만들었어. 그 자신의 세대가 가인과 아벨로 드러난 겁니다. 가인과 아벨의 세대는 생명의 세대를 대항해서 거역한 하나의 표본이라 할 수 있어요. 표본. 가인과 아벨. 그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한 거야. 가인과 아벨 세대 나가보면 이제 하나님 계획은 완전 빗나가 보면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얻으시려고 그래서 셋을 줬다는 거예요. 셋을. 왜냐하면 가인과 아벨을 우리 같으면 뭐 고치든지 뭐 벌을 주든지 뭐 한 놈은 죽이고 한 놈은 살리든지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놈은 그놈들대로 가게 하고 셋을 대신 줬다는 거예요. 이거 참 절묘한 방법입니다. 생명이 아니고는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없어요. 예. 콩이냐 팥이냐 하는데 예? 콩이냐 팥이냐 하는데 어느 것이 옳으냐가 아니란 말입니다. 콩이나 팥이나 다 그놈이 그놈이지. 예. 그러니까 밥을 먹으려면 쌀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예. 쌀을 줬다 이런 말하고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자기 세대를 만들었어요. 가인과 아벨의 세대를 만들고 싸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하면 가인 편에 들든지 아벨 편에 들든지 어디 편에 들어버려요. 예. 교회 생활 하다가도 가인 편에 들든지 아벨 편에 들든지 어느 편에 들어버리고 만다니까요. 이거 하도 이 세대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사는 모든 세대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편이 돼버린 거예요. 예. 우리는 어느 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편이 되면. 제3의 지대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3의 것을 줘야 돼요. 가인과 아벨에게는 어느 사람에게 뭘 주고 온 사람, 이거 아니고 제3의 것, 예, 셋을 줘야 된단 말입니다. 복음은 제3의 것입니다. 선을 위한 것도 아니고 악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제3의 것입니다. 제3의 것. 그것만이 해답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CC에 갔을 때 김윤건 목사님 내가 얘기를 듣고 감동받았던 것은 그거예요. 지금도 뭐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람들은 뭐 아부했다느니 뭐 박정희를 뭐 일단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 조창 기도회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했단 말이에요. 정부 신자 운동 이런 거 했는데 그럼 오로지 어떻게 하면 민족을 복음하겠나 이 생각 때문에 한 건데 그걸 이제 자기들 이념으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모두 매도하려고 생각하죠. 근데 그분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 부인 셋을 잃은 사람입니다. 공산주의자한테. 예, 갓난 아기를 놔두고요. 옛날 말에 어린 자식 두고 상처하라. 이것보다 저주스러운 말이 없대요. 그러니 평생 동안 그분은 그걸 짊어지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계모가 키워야 되니까 이걸. 그런데 그것을 그 한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렇게 된 것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없어 그렇다. 사람들에게 예수를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민족보호가 운동을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난 그걸 보고 야 정말 애국자는 진짜 이런 사람이 애국자고 인격자는 이런 사람이 인격자구나 그런 생각을 그때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 가가지고 또 가가지고 원수 갚고 원수 갚으면 뒤집었다 엎었다 뒤집었다 엎었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그런 건데 거기다 또 하나의 세상을 덧붙이면 얼마나 싸움이 더 심해지겠어요. 당시에 싸움은 전쟁 현장에서 죽은 사람보다도요 그렇게 죽은 사람이 많아요. 예, 서로 막 한 동네에서 막 이편 저편 해가지고 갈라가지고 막 죽이고 이렇게 한 건 많았거든요. 경찰이 비고 난 다음에 인민군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그쪽에 경향이 있고 불만스러웠던 사람들은 뭐 우익이라는 사람들 다 가서 막 죽이고 약탈하고 그랬죠. 근데 그 뒤로 경찰이 다시 또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또 그 사람들이 와서 보복을 했다고요. 그래갖고 이 찌짐이 굽듯이 해버렸어요. 찌짐이. 한 번은 이쪽으로 굽고 한 번 저쪽으로 굽고요. 그럼 몇 번 하다 보면 다 타버리는 거지 뭐. 안 그러겠어요? 2번 하고 말았으니 다행이지. 그거 3번, 4번 갔으면요. 다 시커멓게 타버립니다. 너도 못 먹고 나도 못 먹는 그런 게 되고 말. 아벨의 세대를 따라가면 안 된다.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세대를 따라가면 안 돼. 비록 가인이 불쌍해 보이죠. 불쌍해.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그렇다고 억울하기 때문에 그 편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인이나 아벨이나 같은 씨예요. 같은 씨예요. 가인이 약해서 죽었죠. 가인이 강해지면 도로
아니 아벨이 약해 죽었는데 아벨이 만일에 강해지면 도로 가인 됩니다. 예. 가인이 약해지면 아벨 되고 아벨이 강해지면 가인 됩니다. 예. 같은 씨예요, 같은 씨. 예. 이 말이 헷갈려고 좀. 한 씨요, 한 씨. 그런 씨가 같은 씨예요. 그러니까 이 편드나 저 편드나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어떻게 하든지 막 약한 사람 편만 든다고 생각해요. 그게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약자의 편을 들어주니까 저 사람 참 의로운 사람인데 알고 보면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 우리는 제3의 것으로 복음 그렇잖아요. 복음, 복된 소식. 이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닌 제3의 사람을 줘서 양편 다 다시 살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편드는 것은 복음이 아니다 생각합니다. 편드는 건 복음이 아니다. 시어머니 편을 들 것이냐 며느리 편을 들 것이냐 이거 골치 아픈 일이거든요. 모든 아들들이 다 고민이 그겁니다. 엄마 편을 들어야 되나 마누라 편을 들어야 되나. 예. 그러니까 부엌에 가서는 마누라 편 들어야 되고 안방에 가서는 엄마 편 들어야 되고, 예, 그 이중적으로 활동하든지 그렇게 활동하려면 상당한 정치력이 있어야 돼. 근데 그렇게 못한 사람은 어느 한편에 속하게 되면 싸움 벌어져 뿐만. 예, 엄마 편 들어도 싸움이 일어나고 마누라 편 들어도 싸움이 일어나고 그것도 저것도 아닌 다른 것이 있어야 돼. 예, 엄마나 마누라나 다 다른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세대에서 머물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 편 들었다 저 편 들었다 그렇게 하다가 말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교묘한 방법입니다. 교회 생활도 그렇게 하면 교회에 분명히 오기는 오고 항상 오른편에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교회 생활이 안 돼요. 안 돼요. 세월만 낭비하고 말아버려요. 예.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얻으시려고 셋을 주었어요. 이건 생명의 방법입니다. 생명의 방법. 예. 신성한 세대를 이루었다. 신성한 세대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를 이루어야지. 가인과 아벨의 세대를 놔두고 거기서 뭐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다 보면 오늘은 서쪽 집 가서 편들고 내일은 동쪽 집 가서 편들고 이렇게 된다고요. 예. 신성한 세대는 셋에서 노아로, 노아에서 아브라함으로, 예. 이삭과 야곱으로, 모세로 다윗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세대입니다. 이 세대를 여러분이 자세히 가서 성경 읽어보십시오. 모두 다 이건 좌냐 우냐 하는 세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시 주신 세대입니다. 하나님 다시 불러내갖고 찾아가서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와서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예, 내가 하겠습니다. 이건 다 좌이면 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저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갔어요. 자, 아브라함에게도 찾아가시고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모세에게도 다 하나님이 찾아가서 불러냈어요. 이건 다른 차원에서 했단 말이거든. 다른 차원에서. 예. 이건 모두 뭐 때문에 그러는가? 아들이 오는 길을 예비하느라고. 예, 그것이 아들이 오는 길이란 말이에요. 예, 사탄은 선악을 하는 지식으로 거역을 위해서 멸망의 길을 만들고 있었어. 그러니까 멸망의 길이 다른 거 없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길에서 살고 있어서 멸망의 길입니다. 그게. 예,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나는 항상 의인이라고 생각하죠. 나는 항상 의로운 편에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게 멸망으로 가는 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다른 길을 만들었어. 하나님의 생명나무 열매로서 연합을 위한 길을 만들었어. 연합을 위한 길.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길에서는 영원히 연합이 없습니다. 영원히 연합이 없습니다. 강한 자, 약한 자 이것만 남지 연합은 없습니다. 근데 생명의 길에는 연합이 있어. 연합이. 예, 그걸 기르신 것이에요. 생명의 길은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지음받은 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오실자의 표상, 이걸 아담이라고 합니다.
그냥 우리는 아담이 분명히 잘못했어요. 근데 아담의 세대를 아주 없애버린 게 아니고 아담은 그냥 있단 말이에요. 아담 그냥 있어요. 왜 그랬는가? 오실자의 표상이기 때문에. 예수는 아담의 자손으로 옵니다. 사람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실자의 표상이죠. 예수님의 족보의 맨 위에 올라가면 아담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읽어보면 그 족보가 거꾸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맨 꼭대기 가면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지음받은 사람, 오실자의 표상. 아담의 대의를 잇게 하려고 셋을 줬어. 그러니까 아담도 안 되고 가인도 안 되고 아벨도 안 되니까 이건 다 이미 선악과로 감염돼 버렸어. 그러니까 그대로 놔두고 셋을 다시 줬대요. 네피림의 멸망에서 노아를 불러냈잖아요. 그래가지고 방주를 짓게 했어. 뭐하러 방주를 짓게 했냐? 생명의 씨를 보존하려고. 구원의 방주를 만든 이유는 생명의 씨를 보존하려고. 오늘 교회를 땅에 주신 것은 뭔가? 생명의 씨를 주어서 키우게 하려고. 생명이 자랄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생명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선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생명이 자랄 수가 없어. 교회도 그래서 세상에 선악에 딱 침투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생명이 나와도 자랄 수가 없습니다. 자랄 수가 없어요. 바벨의 거역에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거기는 다 높아지지 않은 사람들만 있어. 그러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새로운 백성의 씨를 만들어드리게. 바벨론을 고치려고 한 게 아니고 새로운 씨를 만들려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이 한 일은요, 굉장한 일을 한 거 아니에요. 이삭을 낳은 일밖에 없어요. 그 유일한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새로운 씨를 위해서. 그래서 이삭을 줄 때 아주 까다롭잖아요. 우리 생각하면 10년을 기다리고 또 13년을 기다리고 100살이 될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고 또 그렇게 얻은 아들을 또 모리아산에 데려가야 되고 이거 왜 이런 짓을 하냐 이겁니다. 왜 이렇게 하냐. 이것은 종자를 온전케 하려고, 씨를 온전케 하려고. 아담에게 들어간 그 선악과라는 그것이 없어지게 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씨 소독. 우리가 그 농사진 데 가보면 씨를 소독해야 돼요. 안 하면 이거 말짱이 열렸는데 뒤로 가보면 속에서 썩어 나와. 밖에서 썩는 게 아니고 속에서부터 썩어 나와. 왜? 씨 속에 균이 들어있다가요. 과일이 크면 클수록 같이 커요. 그래서 속에 시커멓게 썩어봅니다. 그러니까 씨를 소독해야 되는 거예요. 씨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가? 그 씨를 소독하기 위해서. 이삭이 왜 모리아산에 가야 되는가? 씨를 소독하기 위해서. 왜 100살에 꼭 나야 되는가? 씨를 소독하기 위해서, 온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어떤 연단의 과정이 씨 때문에 그런지도 몰라요. 씨가 온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오래 걸렸잖아요. 다른 교회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우리가 오래 걸린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당이라서 지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데 갔다 왔으면 벌써 우리하고 같이 출발한 사람들이 예배당 지어가지고 꼬물 돼서 다시 갈 때 됐어 지금. 근데 우리는 인지했잖아요. 천천히 가서. 왜? 이거 씨를 심어서 농사 지으려니까 천천히 할 수밖에 없어요. 빨리 하면 공장이 되는 공장. 우리는 늦게 가지만 온전하게 가자. 늦게 가지만 온전하게 가자.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는 빨리 간 것 같은데 그 멸망의 길이 되고 생명나무의 길은 천천히 갔는데 연합이 돼, 연합이. 자, 생명의 길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목적 안에 지음받은 사람이고 오실자의 표상인 아담의 세대를 잇게 하고, 그렇죠? 셋을 주고 네피림의 멸망의 홍수를 가져올 때 생명의 씨를 보존하고 노아에게 구원의 방주를 주고 바벨의 거역에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사라를 통해서 새로운 백성의 씨가 될 이삭을 낳게 하고, 야, 4명의 여자, 4명의 여자들 잘 알죠? 4명의 여자들 다
별난 사람들인데 그 세상에서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알고 보면 별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필요해서 이용했는가? 그들의 생명 때문에 그 여자들을 이용했어요. 그 생명이 순수하니까. 그 사람들은 사냐 죽느냐 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르냐 그르냐는 그 사람들한테 해당이 안 되고 사느냐 죽느냐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택한 겁니다. 예. 생명의 세계는 사냐 죽느냐의 문제지 오르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안 그래요? 아니 지금 죽게 된 판에 누가 오르냐 그르냐 하고 있겠어요? 예. 사냐 죽느냐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사냐 죽느냐 문제를 가지고 뭘 해야 되는데요? 이번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 교회가 옳은 교회인가 아닌가 이거 보러 왔어. 자기가 옳은지 그른지 그건 모르고 자기가 지금 사냐 죽냐 이건 모르고 옳으냐 그러냐 알아보려고 와서 그 알아보면 뭐 하겠어 자기한테. 사람이 그렇단 말입니다. 참 우리가 그렇게 되기가 너무 쉬워. 옛날에 나도 그랬으니까 내가 사냐 죽냐 이렇게 생각 안 해봤어요. 예수 믿으면서 이 길이 사는 길이냐 죽는 길이냐 이렇게 생각 안 해보고 옳은 길이냐 틀린 길 이렇게만 생각했다고요. 아마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도 정신 써가지고 돈 들여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옳으냐 그러냐 이런 거 찾고 다닌다니까요. 예. 살리는 곳이냐 죽이는 곳이냐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예. 생명의 회복 이 길을 위해서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용됐습니다. 하나님에게 이용된 복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생명은 생명의 길로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생명 아닌 길로는 올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생명이 오려면 아들이 오려면 이런 길이 예비돼야 된다. 자, 연어 한 마리가 저 대서양에서 우리나라까지 올라온 말입니다. 바다가 있어야 올 거 아닙니까? 바다가. 바다 아닌 길로는 올 수가 없어요, 그게. 예. 비행기에 싣고 와도 안 되고, 멀어도 안 돼. 바다가 있어야 와 돼. 바다가 있어야. 그 장어 있잖아요. 장어 새끼가요. 잘해요, 처음에. 눈에 보일란 말하기 잘 잘해요. 그것이 그 태평양 바다 제일 깊은 데서 부화를 해가지고, 그 우리나라 연안까지 들어옵니다. 그 어떻게 알고 오는지 모르겠어요. 와가지고 우리나라 연안에 들어와서 기착을 해요. 그래, 그게 잘합니다. 예. 그것이 다시 또 새끼를 깔 때는 또 태평양 깊은 곳으로 간대요. 예. 그러니까 물길을 따라오지 다른 길로는 올 수가 없어. 생명은 생명의 길로밖에 올 수가 없어.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로밖에 올 수가 없어요. 예. 전준이씨는 전주이씨를 통해서밖에 안 나와요. 김해김씨를 통해서 전주이씨가 나오겠습니까? 예. 전주이씨를 통해서만 전주이씨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생명의 길을 통해서만 온다. 아들은 생명이니까 생명의 길을 통해서 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생명의 길을 열고 있다고요. 생명의 길을. 그 쓸모없는 여자들이 동원되고 있어요. 생명의 길을 닦기 위해서. 그러니까 생명을 놓고 보면 그 여자들이 필요한 여자들인데 오르냐 그르냐를 놓고 보면 다 때려 죽여야 될 여자들입니다. 네? 다 돌로 쳐서 죽여야 될 그런 여자들입니다. 예. 근데 그 예수님 족보에 들어와 있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하는 행동을 본받아라 이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거기서 생명만 취했단 말입니다. 생명만 취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오도록 길을 놨어요. 만약 그 여자들이 길을 안 놨더라면 예수님 오실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싸움입니다. 생명이냐 지식이냐 이 싸움입니다. 생명의 길을 통해 아들이 나타나니까 사탄은 다시 가인으로 변신해. 다시 가인으로 나타나. 그래갖고 지식과 법, 계명, 제도를 동원해갖고 아들을 핍박하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예. 지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다 그 지식에 종교적인 지식에 의해서
종교적인 제도에 의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 만민이 보도록 전시했습니다. 만민이 보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부인할 수 없게 됐어. 만민이 보도록 전시해놨으니까. 근데 참 묘한 것은 만민이 보도록 전시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또 만민이 부인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됐어. 어디 몰래 저 구속대에서 일어났으면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수없이 많지 않겠어요? 못 봤으니까. 근데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전시했기 때문에 누구나 쳐다보면 다 살게 되었단 말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하리니 요한복음 3장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 오면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 나옵니다. 거듭나야 천국을 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 이런 말 나와요. 어떻게 하면 거듭나는 것이냐? 이것도 지금 아주 헷갈리고 있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거듭나는 것이냐 이게요. 예. 그러니 결국은 도로 선악의 기준을 따라가지고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참 거듭났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아직도 거듭이 안 났어. 이렇게 평가한다고요. 선악의 기준으로. 예, 생명의 기준이 없으니까. 근데 그 요한복음 3장 15절이 아주 묘한 구절이에요. 그 속에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늙었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근데 거기 대답이 아주 모호해요. 뭐 바람이 임으로 불매 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렇다든가 뭐 이스라엘 선생이 됐고 이것도 모르냐든가 이러니 참 답답한 말이거든요. 그 말이. 그 말을 사람들은 말이죠. 쉽게 생각하지만 자세히 읽어보세요. 거듭난 것이 뭐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근데 거기서 요한복음 3장 15절을 빼고 16절로 딱 넘어가 본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예수를 믿으면 거듭나는 것이다. 자,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받으면 거듭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만 믿으면 거듭나는 것이다. 예, 서로 대화가 안 됩니다. 이것도 안 됩니다. 근데 15절을 딱 빼놓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15절에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광야에서 뱀을 든 걸 보고 쳐다보면 살았다 그 말입니다. 쳐다보면 살았어요. 높이 매달아놨으니까 아무나 볼 수 있게 매달아놨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도 그렇게 높이 매달아 놓으니까 아무나 볼 수 있게 됐다. 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겁니다. 보기만 하면. 제대로 안 보고 엉뚱한 걸 봤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또 지식으로 봤어. 저건 뭔가, 저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한 것이다. 그럼 한쪽에서 뭐라고 반론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무자비하냐? 응? 자기 아들을 갖다 십자가에 매달아 놓은 하나님이 어디가 있냐? 이렇게 반론한다고요. 네,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았다 이래요.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이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걸 하나님 믿겠어요, 여러분? 이게 묘한 함정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이 보고 그것이 우리 자신인 줄 알라 그겁니다. 그것이 인생이란 걸. 왜 그러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 같이 된다 했죠. 하나님 같이. 하나님 같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주 단적으로 말하면 사람은 사람이 절대로 하나님 같이 안 된다. 이거 봐라.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봐라. 하나님 아들 예수 아니냐. 네가 그리스도라 하던 사람이 아니냐. 이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매달려 있지 않냐. 이렇게 명백한 사실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건 묘하게 또 돌아가는 겁니다. 묘하게 돌아가서 예수는 지금 신이 되어버렸다. 신이. 예수 믿는 사람의 대부분이 예수를 신으로 생각해요. 신으로. 예. 이론적으로는 뭐 삼위일체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신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참 묘한 속임수지 뭐. 예. 누구나 볼 수 밖에 없도록
예수의 죽음이 전시됐어요. 이건 우연한 것이 아니라고 봐요. 모든 사람이 보고 그러니까 불가불 값없이 은혜를 얻게 됐어요. 불가불. 아니, 봤으니 아니라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도 만일에 부인하면 다시는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보고도 이것이 너 자신이라는 걸 모르고 아직도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면 너는 희망이 없다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도 아직도 하나님같이 되려고 한다면 너는 할 수가 없다. 나도 어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나도 어찌 할 수가 없다. 모든 사람이 보고 불갑을 값없이 불갑을 어쩔 수 없이 구속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불갑을 내 자신에게로 돌아올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 가서 그걸 보면서 그것이 나라고만 안다면 그러면 내가 선악과를 자랑하겠어요? 불갑을 내가 자랑 못해. 봤기 때문에 불갑을. 아들은 인생의 모든 과정을 거치고 구속 사역을 그래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 한 가지로 구속이 완성됐어. 완전히 완성됐어. 참 인생의 길을 회복한 거죠. 그것이 인생의 길이에요. 인생은 이거다 이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다. 자,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거기서 시작한 사람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거기서 시작한 사람.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요. 다시 난 사람이잖아요. 부활한 사람, 다시 난 사람. 그러니까 참 인생의 길을 회복하신 거죠. 아담에게서 그 왜곡됐던 길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저렇게 산다. 이렇게 한 그 길이 말입니다. 이런 길이 바꿔져서 다른 길이 됐단 말이에요. 그 바꿔진 다른 길을 보고 오면 그것이 바로 거듭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바꿔진 길을 보신 분은 옛날 길로 갈 수 없겠죠. 아직 거기서 망설이고 있는 분은 있을지 모르지만 뿌적뿌적 옛날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 그렇죠? 그러면 돌아선 사람은 이제 잉태한 사람이고 걸어간 사람은 이제 다시 난 사람입니다. 그건 새로운 길이에요. 이건 새로운 길, 새로운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회복하신 참 인생 안에 들어오면은 동산에서 시작된 원죄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죄가 정결하게 된다 그겁니다. 여기 성경에 말씀하기 그러잖아요. 죄를 정결케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아무리 내가 해도 다른 길에 있어갖고 회개를 천번만번 해도 안 돼. 어디서 빗나간 줄은 모르는데 회개를 어떻게 합니까? 빗나간 자를 알고 회개해야 되는데만. 그러니까 이 참 인생 안으로 들어올 때 비로소 그것이 다 없어진단 말입니다. 율법에서 시작된 죄들, 그래서 성경에서 죄 혹은 죄들 이렇게 영어 성경에 구별해 놨는데 단수로 죄라고 한 말은 원죄를 말하고 죄들 하는 말은 율법 안에서 걸려든 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범죄라고 말, 자범죄. 율법에 어긋난 것. 이 죄들이 다 사함받고 하나님이 정해준 열매를 맺게끔 된단 말이에요. 자연이. 길이 그 길이니까 여러분 복숭아 나무 심으면 복숭아 열립니다. 우리 집 앞에 길가에 복숭아 나무 하나 났어. 근데 그냥 똘복숭아죠. 뭐 가꾸지도 않고 그랬으니까. 근데 해마다 복숭아 열립니다. 그래도 해마다 열려. 근데 뭐 먹을 만큼 그렇게 큰 복숭아가 아닌데 조그마한 복숭아인데 그것도 약에 쓴다고 누가 따가요. 그런 복숭아 약된다 해도. 그래서 복숭아 나무에서 어차피 복숭아 열린다. 자, 셋의 길에서는 어차피 도로 셋이 나오게 된다. 예수의 길에서는 도로 예수가 나오게 된다.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길에서 그는 부활하셨으니까 그 길에 있는 사람은 다 새로운 길을 간단 말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거죠. 하나님이 정해둔 열매가 그 길에 있어요. 딴 데는 없어요. 이 길이 열매 맺는 길입니다. 만유는 뭐 이 길을 이탈했기 때문에 노력은 해도 열매가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좀 인간 돼 보려고
사람 돼보려고 노력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길이 틀리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호남선을 타고 부산으로 가려고 힘써 보세요. 부산으로 가겠습니까? 힘을 좀 더 많이 쓰면 더 가겠습니까? 결사적으로 쓰면 부산으로 가겠습니까? 네, 목숨을 바치면 부산으로 가겠습니까? 호남선을 타면 부산으로만 안 가는 거예요. 이게. 기차 자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호남선 타고 부산 가려고 노력하지 말고 경부선 타고 잠자란 말이에요. 잠자. 네? 그럼 훨씬 나아요. 잠에서 깨어나면 부산 가 있을 건데. 알아요? 왜 노력은 해도 열매가 안 맺리는가? 길이 달려서. 참 감람나무에서만 참 감람이 열리게 됩니다. 예. 우사는 열매고 또 씨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열매가 되면 나는 또 심어져서 씨가 돼. 열매가 있는 곳에 또 열매가 있고, 참 열매가 있는 곳엔 참 열매가 있어. 예수의 길은 참 열매가 맺는 길이잖아요. 셋의 길은 참 열매가 맺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냥 그 길에서 결국 오게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는 아무 데나 올 수가 없어요. 왜 대한민국에는 안 났는가? 왜 인도에서는 안 나왔는가? 이유가 다 있어. 길이 다르니까. 인도에서는 석가모니가 나오게 돼 있어요. 중국에서는 공자님이 나오게 돼 있고, 예, 한국에서는 누가 나오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유태인의 그 계보 속에는 예수가 나오는 길이라니까요, 그게. 비록 그 역사가 복잡하고 험하지만은 거기에 하나의 길이 있단 말입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예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복숭아 밭에 가서 복숭아 기다려야지 사과밭에 가서 복숭아 먹으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스도는 참 열매입니다. 참 열매. 그가 우리를 이끌고 자신의 인생 안에서 우리를 결실하게 한다면 이거 어떤 축복이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나를 데리고 같이 경부선을 탔어. 그럼 잠을 자도 부산, 뛰고 놀아도 부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또 만물을 이끌고 열매를 맺게 하고 죄를 정결케 한다 그랬어요. 이 붙들다는 말이 그 결실한다, 보존한다 이런 말이 들어있어요. 마가복음 4장 8절에 보면 씨를 심었는데 좋은 땅에 심어지니까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했다 할 때 여기 붙들다는 말하고 같은 단어. 예. 만유는 하나님 아들을 통하여 결실하고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결실한다. 만유는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결실하고 하나님을 아들을 통해 결실하고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결실한다. 길을 잘 들어야 됩니다. 길을 잘 들어야. 예, 길 잘못 들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예. 옛날에 해보니까 난 다른 사람 다 된다는데 나 안 돼. 이상해. 그때는 정말 의문이었어요. 다 방언한다는데 왜 나는 안 되는지. 이상했어. 내가 의심이 돼. 내가 혹시 성의가 없이 해서 그런가? 아니에요. 성의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도 안 돼. 내 성격으로 봐서는 상당히 성의가 많게 했어요. 그런데도 안 돼. 예. 병 고치는 것도 안 돼. 하여간 은사니 뭐 이런 거 안 돼. 이상하게. 그래서 상당히 좀 열등감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야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괜히 힘을 쓰고 있었구나. 예. 쓸데없는 힘을 쓰고 있었구나. 차를 바꿔 타야 되는 건데 그거 모르고 거기서 그 차 타고 뭐 해볼라니 되겠어요? 안 되지. 예,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참 길이 있습니다. 예, 참 길. 예, 만물을 붙드시고 만물을 이끌고 죄를 정결케 한다. 죄를 정결케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걸 보고 죄라고 그래요. 죄라고. 그러니까 그 정결케 되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가까워져 버리고 만 거죠. 예, 만유는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결실하고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결실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열차를 탔다는 게 이게 우리가 결실하기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름도 없고 성도 없고 무엇이 될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인생을
주님께서 당신의 길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당신과 함께 결실하도록 생명의 노선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같은 열매를 맺는 이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길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 바쳐드릴 영광의 열매를, 복된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생명 따라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먼저 가셨네. 주께서 내 길 먼저 가셨네.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길을 가셨네. 주께서 내 길 먼저 가셨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죄의 길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3절.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죄의 길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